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선지자 말한 바 너희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집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베잔드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24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24장 3절 말씀 그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첫째, 너희를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서로 잡아주는 역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15절에 또 다른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얘기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이게 다니엘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리고 그 앞에도 다니엘이 얘기한 거 보면 이 우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깨달으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죠. 불안하고 혼돈 속에 요즘에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북형 김정남이라는 사람을 독살을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민족과 민족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 이미 종말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 현상이 지금 오늘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있었고 각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이 있었던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맨날 온다 하면서 그런 징조가 있으면서 안 온다. 주님은 다시 재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세 세상 끝의 징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언젠가는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님이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나오신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나 같으면 몇 년, 몇 월까지는 얘기하지만 며칠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한국 날짜고 여기하고 이게 날짜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미국의 전 세계의 시간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몇 년, 몇 월만 얘기하면 좀 날 텐데 며칠까지 얘기해가지고 항상 틀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한 달 전보다는 한 달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저도 종말이 어제보다는 하루 가까워졌어.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종말이니까. 그러면 이런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걸 볼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과거의 신문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한다 하니까 집 팔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사업 다 정리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집 팔고 사업 정리해서 그 돈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뭐 그 돈 가지고 천국 가서 쓸 겁니까? 저는 가끔마다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주님은 안 와. 옛날부터 주님 온다고 말은 했지만 안 와. 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게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는 시험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너희는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미혹하는 영인지.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참 기가 막힌 건요. 이단들이 만들어낸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반할 만큼 잘 썼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자기들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네 단체에서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무서운 얘기나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업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사업 그만두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삶 속에서
긴장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신부가 졸면요, 신랑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21절까지 좀 이렇게 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요. 그리고선 20절에 뭐냐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징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밭에서 일하던 고독 갇히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마지막 그때에는 세상의 재물이나 의복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이게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데, 종말 때 대환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환란이 나한테 오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환란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고, 환란이 오더라도 나한테는 능히 내가 든든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겠죠. 근데 환란이 오면요, 예수님 잘 믿는 자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나 우리는 그 환란 속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피할 길이 없어요. 환란이 오면 그 속에 나는 내가 좋던 싫던 관계없이 우리는 그 환란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가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그 환경 속에 저절로 우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6.25를 누가 막을 수 있었겠고, 세계대전 1차 대전을 누가 막을 수 있고 2차 대전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단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이 미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지금 기독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까지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미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해줘요. 언제 축복해 줄까요? 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다시 미국은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한 미국은 쇠퇴에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는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 그 IS라는 자들은 테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요즘에 북한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합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득권만 생각하지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키면요, 이왕 자기도 죽는 거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한방 서울의 한복판에 미사일 한 방 쏘면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시간에 너희는 환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의 조국이잖아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날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외국에 있는 자기 이복형을 정말이지 007 그런 작전으로 죽였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단순히 악한 영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는 그것이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영적 전쟁,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야 돼요. 목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변해요. 물론 전도는 되겠지만 세상에 바뀌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자기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 갑자기 죄 짓다가도 움찔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우리는 세상에 미칠 때 그때 세상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듣고 충격을 받는 영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누리교회 갔더니 그분이 A란 분이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새누리교회 갔더니 그분이 변했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서. B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새누리교회 가더니 술 다 끊었대. 마약 중독인데도 그 사람도 끊었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이것이 이런 영적인 충격적인 소식이 사람들한테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영적 영향력을 보고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믿는 거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자기의 뭔가 달라진 영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한테 보이고 남편한테 보이고 자녀들한테 보이세요. 말로요? 말해보세요. 내가 자녀들한테 따져보세요. 아마 걔네들이 더 논리장연하게 따질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나의 변화된 모습.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엄마의 모습 보고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 그 어려운 힘든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자가 없대요. 다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주신대요. 이것이 환난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잖아요. 자, 예를 듭시다.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은행에 론을 신청했어요. 이게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난 그 집을 못 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집 살 줄 알고 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홈레스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감해주니까 다음 주까지 나올게 요건 월요일날 탁 런이 나왔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비즈니스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주시니까 그 계약 날짜보다 미리 은행에서 어프로브가 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은혜 받을 자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해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심판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날짜를 감해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감해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주시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 위로 끌어올려가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먼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벌써 이미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 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날짜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날을 감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을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호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성경을 보시고 거짓 그리스도가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는지 오늘 24장에서 자세하게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세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절대로 믿지 말라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까? 미안하지만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질 않아요. 옛날에 미국 사람이 저한테 한번 복음 전화를 왔어요. 그 통일교 사람인데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백인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면 문선명을 믿을 테니까 문선명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인간의 죄로 죽더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일단 내가 문선명이 믿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가서 문선명 자살하든지 네가 죽이든지 일단 죽여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면 내가 믿겠다. 그 얘기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됩니까? 예수님은 재림할 때 그렇게 오질 않아요. 여기 조금 있으면 보지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임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렸죠. 아까 데살로니가서 우리 4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천지진동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팡파로 나팔 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게 조용히 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스님한테 가서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꼭 기독교인들한테만 와서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스님한테 가서 전도하지 않고 모슬렘들한테 가서 전도하지 않고 꼭 기독교인한테서 할까요? 그 얘기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니까 전도 안 해도 그들은 마귀 자식이야. 근데 왜 기독교인한테만 복음 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꼭 이단들은요, 꼭 기독교인들한테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미혹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넘어가잖아요. 한심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영은요, 능력이 있어요. 성령도 능력이 있지만 악령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 믿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도 자꾸 가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거기 왜 갔냐 그러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갔다고. 또 성경에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믿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기들 외에는 항상 그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들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무슨 장로교회 구원이 있고 침례교회 구원이 있고 무슨 교단의 구원이 있습니까? 교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뭐 피 흘려 죽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게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바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뭐 특별히 자기가 금식 기도하고서 특별 계시를 받고 뭐 소나무 하나를 뽑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가 제일인 메시아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바로 이들이 악령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고 자기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보고 거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탔는데 일어나 걸어서 그거 보고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강림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 초림 때에는, 아기 예수 때는 마구간에서 조용히 오셨죠. 그래도 하늘의 별이 움직여서 동방 목사들이 그거 보고 왔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조용히 오시질 않습니다. 자, 27절 볼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봤는데 우리가 휴거가 되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들림받는데 나는 안 올라가, 나는 들림받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휴거도 적당히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휴거될 때도. 조용히 아침에 보니까 와이프가 없어. 와이프가 휴거되고 자기 남은 줄 아니에요. 그거 다른 데 간 거예요. 휴거될 때는 첫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 이듯이 와요. 우주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태양의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임하는 거지 그렇게 조용히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와이프가 없어? 새벽기도 간 거예요. 천사들의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소리, 호령과 하나님의 그런 우렁찬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것과 함께 강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지 데살로니가서 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남아있어. 그럼 나 휴가 안 된 거죠. 근데 조용한 가운데서 나 혼자 남았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조용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번개가 번쩍하면 그 다음에 뭐가 울려요? 우르릉 쾅쾅 하는 있잖아요.
번개가 번쩍이면 꼭 천둥소리가 뒤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절대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산에서 며칠 금식기도 한 거, 그거 잘한 거죠. 금식기도 잘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선 어떤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보세요. 해가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건 개기월식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우주가 흔들리는 모습, 우주에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조용히 무슨 골방에서 조용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게 보이겠고, 가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큰 영광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냥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래요. 어떻게 구름을